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성령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성령 못 받았다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성령 받으셨다면은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는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본인이 성령 받았으면 성령 어떻게 받았는지 말씀하실 분,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네. 각자 자신이 체험하고 느끼고 믿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방언으로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신유의 은사로, 또 질병의 치유로, 또 어떤 분은 삶의 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가 영어로 하면은 기프트예요, 기프트. 기프트가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을 의미하는 성령의 은사. 정리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 이 성령을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성령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즉 성령이란 구약 성경에서 주로 포로기 이후 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루아흐는 149회나 다른 단어와 연결 없이 독립적으로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란 낱말이 총 379번 나오는데 275회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믿는 성도라면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존재, 확실히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의 은사를 기대하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 못 받았다, 체험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특별한 징후가 나타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먼저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자연스럽게 여기며 과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진정한 성령의 의미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도 성령에 대한 진실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막연하게 성령에 대해서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느낌이나 황홀경의 체험 등의 성령의 현상이나 역사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본인들 느낌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들을 향해 먼저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연약하고 더러운 죄악에 빠져 살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무질서한 행동이 과연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받은 가장 명백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첫 번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내가 하고 있으면 무조건 성령 받으신 거예요. 요즘도 성령의 은사를 성도 중에서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체험이나 이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비주의라 그래요.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신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기도나 집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든가 아니면 자신의 신앙을 좀 높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기에 항월경에 빠진 상태에서 하는 방언이나 예언을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흥분하고 열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면 몸에서 열이 나고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경험이 모든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예언도 있고 예지 능력도 있고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만 이런 현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무속신앙을 보더라도 무당과 신과 융합되어서 혼연일체가 되면은 이 무당이 항월경에 빠져서 작두 위에서 춤을 추고 환상을 보며 대나무 이파리를 막 흔들면서 방울을 막 흔들고 귀신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보신 적 없어요? 저는 많이 봤는데. 저는 저 강원도 태백산 그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태백산에 유명한 무당분들 많이 오시는 데가 있어요. 천재단이라고. 거기 떡 얻어먹으러 구경 가보면은 늘상 보는 모습들이에요. 간혹 보면은 무당도 대무당이라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신내림을 하고 귀신을 보고 대화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을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무속인들의 이런 행동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들만 알겠지만 아쉬운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듯이 신비한 현상이나 신이 내리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없듯이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나 모습으로만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명백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령 은사를 받은 명백한 증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맞추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증거는 성도가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영성의 징표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든 뭐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사랑의 원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 방언이 성숙한 영성의 징표이자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목숨 걸고 방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세계적인 신학자들, 세계적인 영적인 거인들, 어거스틴, 칼빈, 루터, 존 웨슬리, 이런 여러 신학자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등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한 번도 방언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사는 사람 안에서 발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때 무아지경의 소리를 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 없을 뿐더러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심리적인 가치나 주관적인 영적 활동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닐 뿐더러 자기 지위의 상승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는 다른 신자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각각의 은사의 활용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생각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가 지금 사용하는 은사가
과연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은 간혹 제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 빡시게 해갖고 제가 요번에는 꼭 성령 받게 해주세요, 방언하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선물이 모두가 똑같은 단체 선물이 아니라 각기 자기 모습에 따라 자기의 선호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모두 같은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은 성도들이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더욱더 많이 사랑하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고, 성도들이 사역을 하는 사역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사역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즐거워집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열정이나 나의 실력으로 교회를 섬기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 누구나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자신의 유익이나 과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지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은사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직분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사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제가 기도해 드릴 때 소망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하면 꼭 성령 충만, 성령 체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고 더 교회를 공동체를 잘 섬기게 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기도예요. 이러한 삶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다른 목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이기적인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는 절대로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사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는
성도가 모든 직분과 은사를 귀하게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며 서로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를 나열하며 한 성령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은사를 각 성도에게 나눠주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마치 자신의 신앙이나 영성이 높아서 받은 것처럼 자랑하거나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아무리 다양하고 놀라운 은혜가 자신을 통해 드러난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에게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으면 받았음에 감사하고 아직 잘 모르시겠거든 확실히 알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합당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성령의 은사를 확실하게 받았는지 아니면 아직 안 받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에 덕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